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6구절로 꿰뚫는 성경 핵심 구절, 우리는 고난의 기간 동안에 복음의 본질,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의 초심,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본질의로의 돌아감을 통해서 이 고난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숙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6구절에 나타나는 성경의 핵심 네 번째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껏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구절은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모든 기본, 그리고 모든 것의 본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어디서부터의 처음 아르케,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최악의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의 사망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슨 사망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사망. 성경에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흔히들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을 당할 죄를 범하여서 그런 운명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싹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설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님, 흔하디 흔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길거리에 뒹굴고 있는 낙엽처럼 제일 흔한 이야기가 사랑이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또한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 언어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온전하게 설명하거나 그 사랑을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어 철학을 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어로 명제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내보니까 언어화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그리고 사실 삶의 본질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나 큰,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성육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육신을 학문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성육신을 재미있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의 잉태 공간 속에 들어오셨죠. 우주보다 크신 분, 우주를 만든 분이 일부러 여인의 잉태 공간 속에 축소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언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존재의 집인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어의, 예수님의 언어학적, 해석학적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아카파오, 아카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는 순간에 하나님은 축소되어집니다. 그리고 왜곡되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속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 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부족한 언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의 언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설교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설교를 할 때가 긴장이 되죠. 악한 영과 싸웁니다. 또 하나, 사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이것이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너 아니면 안 돼. 제가 한번 지어본 겁니다. 너 말고도 너를 대체할 것이 많아, 나에게는. 그럼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래도 다른 기쁨도 있고 그러지만 너만이 줄 수 있는 기쁨, 너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사랑의 정의는 너 아니면 안 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2장까지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가리켜 Salvation Hi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우리를 버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던 그 사랑, 다시 말합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아니면 안 돼가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금방 만나고 헤어지는 인스턴트, 너무나 급박하고 경박하고 가벼운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사랑은 우리의 부모님,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가장 가까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간접으로 경험을 해봤고 이런 세상이 있나 라고 정말 이때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 같은 그 아픔,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아픔,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 참척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남편 잃은 여인은 미망인이라고 부르고요, 아내 잃은 남자는 호라비,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부르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할 길이, 또한 말로 담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자식의 죽음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단장지혜라고 말해왔습니다. 참척이라는 것은 참혹할 참에 근심참으로 해석해서 참혹한 근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참척이 전부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플 참에 슬플 척, 슬프고 슬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부모가 겪는 아픔, 그것이 바로 참척의 아픔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밤낮으로 소리쳐 울다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충무공 이순신은 막내 아들, 총명한 아들, 면을 잃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올바른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산다니 이것은 이치가 잘못된 것이다. 천지가 어둡고 저 태양이 빛을 잇는구나. 슬프다 내 어린 자식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특한 기상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는데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하늘이 너를 머물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화가 내 몸에까지 미친 것이냐? 이제 내가 세상에 있은들 장차 무엇을 의지한단 말이냐? 차라리 죽어서 지하에 너를 따라가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리라. 여러분, 난중일기에 이것이 기록된 거 아십니까? 참 슬프죠? 이때부터 인생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른 인생, 아니 살았으나 죽은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척의 아픔입니다. 자식이 일부러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소설들이 우리에 있는데 그 중에 보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경란의 소설 보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이 자살한 후 아버지는 은퇴했다. 아버지의 잠재된 우울증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했다.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변화가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득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모두 다 까먹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주위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을 잘 유지하세요. 그것이 있는 길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참척에 대한 간접 경험도 가슴에 와 닿지만 저는 소설가
박완서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책에서 길게 할까 합니다. 자기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쓴 글이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석 달 만에 생떼 같은 외아들, 예비의사인 외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반미친 여자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어찌 보면 대결을 하고 왜 그런지 물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의 눈물과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이분 참 글을 잘 씁니다. 제 아내 김현주 사모도 이분이 아주 팬이고, 특히 이분의 장편 소설 6.25를 겪는 그 소설의 이야기 보면 옆에 있는 것 같고 그 가슴이 정말 느껴지는, 글도 부드럽게 쓰지만 마력이 있는 사람, 그런 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 자식 잃고도 내가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노를 추는 것을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였다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정말 구구절절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동료들 다 죽어가서 서부전선 다 죽어서 나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본부에 보내는 무전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왜 이상 없어? 다 죽어갔는데.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서부전선 이상이 있다고. 내 아들 죽었고. 그런데 내가 죽어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는 계속 마셔대고 전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웃어대고 만나고 그런가? 참, 이거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안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정말 이런 허무함에 우리는 몸서리 칠 것입니다. 자, 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어렸을 적 우리 시골에선 일찍 과부가 되거나 참척을 본 팔자 사나운 여자를 가리켜 남편 잡아먹은 X 혹은 새끼 잡아먹은 X라는 심한 말로 손가락질했었다. 어린 마음에도 참 끔찍한 말버릇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애를 잃고 나서 자주 그 말이 떠오르곤 한다. 그건 결코 심한 말이 아니라 생생한 실감이었다. 가슴에 꽉 가로막힌 이 무겁고도 생전 사가 없어질 리 없는 응어리와 수치감에 그 이상 들어맞는 비유가 어디 있을까? 또 보십시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라 할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참 간접적으로 들어도 이렇게 세밀하고 아마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이분은 소설가라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끝으로 이 표현을 보십시오. 딸이 어느 집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가서 잘 되는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박완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 덕분이라는 것을 자손들이 느끼고 늘 감사하며 산다는 대목에서 나는 그만 마음이 몹시 상하고 말았다. 상한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럼 기도가 모자라서 아들을 잃었단 말인가? 꼭 그렇게 들려서 고깝고 야속했다.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애미가 어디 있단 말인가? 참 잘 써요. 그리고 참 신학적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부드럽고 실감나고 아픔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잘해서, 엄마가 기도를 잘해서 그 집안이 잘 됐고, 이 애미는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자식을 잃은 것인가? 자식 위에 기도 않는 애미가 어디 있는가? 나도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욥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내용보다 저는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내용이 더 실감이 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의 의미가 뭔가를 이 그림 하나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조각상인 비에타상, 아주 유명한 거죠. 육신으로 죽으신 우리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 조각에 대한 표현들을 할 때요, 아들 예수님은 그래도 엄마 품에서 편히 누워있네. 그런데 엄마는 입술을 지그시 물면서 죽은 아들을 껴안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표현한 미술평론가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아들은 죽어서도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지만 어머니의 깨어문 입술은 슬픔을 지나 연민에 닿아 있다. 어제 영화를 보는데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대사가 아름다워서 얼른 메모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어떤 것은 채워놓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채울 수 없이 구멍난 채로 살아야 된다. 다른 건 채울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거는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구멍난 채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척의 아픔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괜찮지 9개의 기쁨으로 살아가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주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라도 나의 능력으로 수없이 좋은 창조물을 만들어내지? 그러지 않았어요. 끝내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그 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신,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죠.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사랑,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할 만한 가치와 자격,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어떤 사람한테 줬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제가 언젠가 성탄절 예배 제목이 미친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미쳐서만 할 수 있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심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사랑도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신앙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어떨 때요? 연약할 때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예요. 뿐만 아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때 했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 사랑에 잘 응답하고 있을 때, 아주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가 돌을 닦습니다. 자기가 해탈을 이루어요. 그걸 가리켜 자력 종교, 자연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붓다, 불교이죠. 스스로가 돌을 깨우치며 해탈의 경지에 자기가 수행을 쌓아서 다가갑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자격이 없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자격 없는데 사랑을 주시는 것,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한 돈 1억 줄 때까지, 집 한 채 줄 때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자격이 없을 때 이 사랑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연약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무기력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때, 반응이 없을 때, 유아기 때. 자, 유아기 때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아버지가 주셨던 사랑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주건 말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절 뒤에 보면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았다? 신앙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반응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 묻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사랑했고요, 그가 돌아왔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있을 때는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문을 열고 밤낮으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눈이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토록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격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연지색할 것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대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와 동행할 때,
그때 날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다가 죽는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죠. 이 왼수를 못 갚고 죽는 것이 한이다. 우리 엊그제 뉴스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못 죽인 것이 한이다. 그리고 누구를 죽였는지 아시죠?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수를 갚다가 죽는 수는 있어도요, 원수를 위하여 죽는 경우는 이 세상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식놈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몰라요. 아직 내 반항만 해요. 내 불평만 해요. 엄마 아빠 알기로 우습게 알고 걷어차고 힘들게 해요. 그게 연약할 때예요. 그때 사랑하셨대요. 죄인 되었을 때, 떠났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와 동행할 때, 그때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치 참척의 고통을 겪는 부모가 너 아니면 안 되지, 나의 이 빈 공간은 너 아니면 안 되는 것이야, 나는 이 빈 공간을 갖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너 아니면 안 돼,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났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와 동행까지 하고 있었던 그때,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뭐죠? 창세기의 기쁨이었습니다. 태초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에덴의 기쁨,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천하 만물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만들었으니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아담은 시인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름 짓겠습니다 하고 아담이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그 이름이 된지라. 창세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장 황홀한 기쁨이 있었던 창세기의 그 기쁨, 원복이라고 합니다. 신락원 전에 있었던 낙원의 이야기, 저는 창세기 1, 2장이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선언인데,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교제, 창세기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수요 예배 때는 이 구원에 대한 영접과 의로움, 의롭다 하심이 무슨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워졌어요. 멋있어진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너 아니면 안 돼라는 사랑을 주신 결과가 우리에게 이런 기쁜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래서도 주변에서도 저는 간접적으로도 진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목사님, 사모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모님의 간증과 고백을 듣고 있다가 동기 목사님이 게시판에 답글을 올렸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 찢겼든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렀던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홍길동 목사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잃었단다.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지성의 사유작용,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아무도 경험해 봤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 비추어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에 비추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의 나팔을 불며 아주 기쁜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 땅에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장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주님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위로로서 이런 마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되고 창세기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치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라는 진정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올 때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제목입니다. 이 사랑이 메아리칠 때 안개 같고 바람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복음 전하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을,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마다 성경 나와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6구절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느껴지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